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과 하루 민수기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또 숫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었습니다.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기보다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그 전쟁을 치를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의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었고 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지만 그들은 원치 않게 약 40년 정도를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민수기 1장 앞부분에 광야 회막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하다, 말씀하다.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진해야 할지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성막과 또 회막이라고도 불렸던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 불렸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진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막 중심으로 행진한 것은 광야길, 인생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광야 생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히 원망에 관한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에 정서적인 여백이나 공간이 없을 때, 또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일 때 우리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원망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11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로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도 함께 원망하고 또 불평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모세를 지목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들여서 광야 생활 힘들게 만들었느냐 그에게 원망하였을 것이고 정말 난장판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찔러대고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모세는 원망과 불평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원망의 불, 이 심판의 불이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또 이 불평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원망과 비방과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나는 믿고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광야 40년을 통과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원망에는 그 배후의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광야길 에돔 땅으로 우회하면서 빙 돌아가는 그 긴 여정으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1장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든 어디든 원망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는 줄 압니다. 원망에서는 마치 불뱀에서 나오는 그 독과 같은 것이 나와서 다 그 독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뿐입니다. 상처만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바로 또 모세는 기도합니다. 불뱀에 물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엎드렸던 이유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해독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의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독의 방법, 우리가 흔히 디톡스라고 말하죠. 해독작용. 그 죄악의 독을 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에 노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복음입니다. 여기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어떤 땅에 머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머무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피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민수기 9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매주 잠깐씩 살펴보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떤 구절을, 이 민수기의 핵심 구절을 보았을까요? 딱 두 군데입니다. 먼저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아론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 23장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그럼 앞으로 4월 21일 수요일까지 이 민수기와 함께하는 광야 여정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의 민수기 개관 영상을 또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 거기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의 일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이 여정의 각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시내산에서 시작되고 그 후 바란 광야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거길 떠난 후엔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요. 민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파별 진편성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막을 진중앙에 두고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둘러싼 뒤 주변 사면에 12지파를 배치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고요. 이렇듯 정교한 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민족의 존재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위기에 적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술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거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 안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며 불평하더니 급기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12장에 가서는 모세의 형과 누나도 그에게 맞서 온 백성 앞에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여정의 시작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음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쯤 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반란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의로 인해 이스라엘이 원하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며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죠. 결과가 이 정도면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한데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중 한 그룹이 단체로 반역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엄하게 벌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바란 지역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며 다시 불평을 시작하고 모세에게 왜 애초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하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마는데요. 바위를 2번 치면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라고 화를 내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결국은 광야 세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그 또한 사막에서 죽어 절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이상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독사들이 와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누구든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매우 이상한 상징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조차 그분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를 향해 떠납니다. 이 부분의 시작은 발람이라는 특이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모압 왕은 이 거대한 무리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잔뜩 겁에 질려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이나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거라는 환상도 봤는데요. 이 환상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이 책의 흐름을 살펴보죠. 광야의 반역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변함없이 자비를 베풀고 음식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언덕 저 아래 지내서 불평하며 반역하고 있지만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새 그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 이야기들은 후에 성경의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서신서에도 계속 인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언제나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그의 백성이 반역하여 그분을 떠나면 결과를 직면하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이 이후 책의 나머지 부분은 광야 세대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할 준비를 시작하며 새 세대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싸워 많은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지파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민수기는 새 세대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혜와 경고를 전해주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